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붉은 용과 두 짐승이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려고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는 이 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너무도 위험차면서도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되고 그 찬송 소리를 들은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다른 천사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 천사들이 등장할 텐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지금까지 등장한 천사, 앞으로 나올 천사들과는 다른 역할을 맡았어요. 새로운 천사란 뜻이죠. 뿐만 아니라 앞선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전할 천사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부여받은 역할은 무엇이고 그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살펴볼 텐데 우선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외치는데요.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7절에 등장합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가까웠다, 임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이 소식이 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소식은 두려움의 소식이겠죠. 하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소식은 이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복음의 소식을 큰 소리로 외치는 대상은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본문의 천사들이 앞서 나온 다른 천사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천사들은 모두 땅에 재앙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천사들이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천사들은 이처럼 재앙이 임하고 종말의 징조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와중에도 영원한 복음을 들고 온 천사들입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예정된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다른 임무를 지닌 것이 이 다른 천사들의 역할이고 그들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바로 이 예수님의 초림의 소식은 복음 중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른 천사들이 전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성도들은 이 영원한 소식이, 복된 소식이 온전히 성취될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심판의 시간과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7절에 보시면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 빛된 행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구원을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7절 하반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은 사실은 악의 세력들이 출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 사는 일은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땅을 불태우고 그렇게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 위에 창궐한 악의 세력들을 보면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짐승의 표를 주고자 할 때 무서워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또한 구원의 완성도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이르기까지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고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는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앞서 첫 번째 다른 천사가 외쳤던 심판의 시간, 그리고 그 심판의 시간과 연계해서 이제 두 번째 다른 천사는 무엇을 외칩니까? 그 심판의 시간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음행, 즉 육체적인 죄악과 영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온 땅에 가져오는 자, 그가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벨론이란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아 활동해 오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 부어 주실 텐데 그날의 악의 세력은 결국 멸망하고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외쳤다는 것은 이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괴멸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의 멸망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서 첫 번째 천사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무엇을 외치느냐?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 천사는 우상 숭배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 것인데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랬어요. 희석되지 않은 포도주 얼마나 진합니까? 그 진한 포도주가 흐르는 것처럼 진노의 강도가 그만큼 맹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은 마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처럼 이 영원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의 공포가 이처럼 엄청난 영원한 고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계시록 4장 8절 앞에서 보면 천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이 울려 퍼지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대조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짐승의 표를 주기 위해 세상은 더 악해지고 고난은 더 진해지고 더 맹렬해질 텐데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주님의 중요한 도전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죽음을 결단하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그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잠시이지만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것은 잠시 동안이겠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받을 안식과 축복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믿음 잃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시간이 가까운 만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시간도 가까운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로서 믿음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다가 영원 안식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